2021년 3월 26일 금요일 사순절 묵상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길들여지는 놀라운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전국 크고 촛불 켜기에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만큼 아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풍성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빈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 기준점이 주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지만 이 정보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게 정말 아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 때 진짜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정보를 1차적으로 알아야 그분이 어떤 분인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유대인과 자신을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죠.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너희들은 아래에서 왔지만 땅에 속하였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이 말의 의미는 곧 내가 메시아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는 심판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로 인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이 내가 메시아임으로 인해서
너희의 영생의 고난이 나에게 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좀그 한국교회의 그 바탕이 좀 약간 기복적인 신앙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약간 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또 부도 주시고 이렇게 뭔가를 주시는 분, 일종의 약간 도깨비 방망이 같은 개념으로 주님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 복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복의 씨앗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에는 별 관심이 없고 다른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삐걱삐걱해집니다. 정말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신앙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그 시점이 그것도 우리가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온전히 죽을 때, 내 의지가 꺾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축복의 6가지 주의사항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복 자체가 아닌 복을 주시는 분을 생각하라. 복에만 관심이 있고 주시는 분을 생각하지 못할 때 불평과 불만이 생긴다. 얼마 전에도 그런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집중할 때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다. 내 어떤 환경, 내가 받아야 될 복에 이렇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좀 성장해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 자체가 아닌 복을 주시는 분, 주님 자체가 복이시죠.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왜 복을 주시는지를 생각하라.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복을 받는가? 누가 복이 그에게 임하는가? 복의 원리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그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이게 무슨 세상적인 어떤 부나 그런 가치보다는 그 다니엘 기도에 많은 그런 분들이 간증을 하게 되는데 진짜 주님을 만났을 때, 진짜 회심하게 되었을 때, 죽을 고비에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됐을 때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중심이 딱 주님이 되시는 거죠.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의 공통점들은 진짜 완전 전환, 회심에서 방향이 주님께로 전환됐을 때 거기에 이렇게 좀 강력한
그 진폭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진폭이. 예. 세 번째, 복을 받은 후에는 은혜를 잊지 말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세상을 살아감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가장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 주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클수록 이걸 이제 같이 나누고 싶어 하죠. 그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은혜는 그런 사회적 차원으로 공동체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복이 오는 것처럼 시험도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은 사람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희한하게 이러한 시험을 겪으면서 넘어서는 순간 복도 같이 오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복을 받은 뒤에 교만을 조심하라. 큰 복일수록 큰 교만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았을 때, 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렸을 때, 같이 오는 게 또 교만, 은혜와 교만이 같이 오게 돼요. 네, 그래서 주님이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복을 받은 사람의 사명은 더욱 무거움을 알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주신 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기도하며 또 묵상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은 이게 사명이 돼서 계속 그 은혜의 샘이 계속 넘쳐나죠. 펑펑펑펑 쏟아져서 그것이 공동체로 또 사회로 흘러들어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인데요. 주님, 당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더 넓어지게 되는데 주님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오늘 하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부자 열풍이 다시 좀 불고 있는데 투자 열풍, 부자 열풍 또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들이 있죠.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또 좋은 분들이 그런 좋은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한국 사회에 건강한 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그런 좀 고무적인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결코 놓쳐서 안 될 정보가 영생에 대한 정보이죠.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 정보 또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이거 정보 깡그리 무시해도 돼. 그리고 영생에 대한 것만 준비하면 돼. 그것보다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살아갈 때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 건강하게 또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독립을 하면서 살아가면 또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전에는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저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영생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도 그런 정보들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영생에 대한 정보,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더 영생에 대한 정보를 준비를 해갈 수 있는데 오늘 또 주님과 그 촛불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불을 다 끄고 컴퓨터도 다 끄고 스마트폰도 끄고 촛불 하나 켜놓고 이렇게 30분씩 하루에 기도하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TV 보거나 또 폰 보거나 이렇게 인터넷 보면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되게 피곤하게 하더라고요. 이 정보 있으면 막 부자가 될 것 같고 건강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합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초조하게 하고 또 이렇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어떤 두려움도 주는데 고요함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면 그러니까 주님이 채워주시는 정보,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지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또 거기에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거지 하고 다시 우리 삶이 좀 단순화되고 이렇게 좀 분명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또 오늘도 하루 좀 시간을 내어서 30분 정도 촛불 아니라도 그냥 조용하게 불 끄고 가전제품을 일단 좀 다 전원을 좀 차단시키고 방해하지 않게 주님과의 오롯이 30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주님, 당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아멘.